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텐데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닌 분도 있고 미국에 오셔서 다니신 분도 있고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힘든 추억 말고, 어려웠던 추억 말고 어떤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는 가장 재미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막 공부하고 힘든데 교회 가면 친구도 많고 간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막 놀 수 있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하면 참 좋다, 즐겁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쌓여가지고 중고등부를 마치고 대학교를 진학하면서부터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왕에 살 거면 하나님 앞에서 좀 멋지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때 복음 전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우리 지금 선교에 많이 비전을 맞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한민국 그 시골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20-30명의 학생들이 집집마다 노크하고 복음 전하고 재수 없다고 찬물로 막 뿌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장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목장 식구들은 교회에 와서 매주 만나고 또 목장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노년의 연세가 들어서는 우리 교회는 소망회라는 아주 멋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소망회 오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소망의 어른들을 보면서 참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처음 오셨던 새가족들은 새가족반이라는 것을 하면서 8주 동안 교육하면서 새가족들만의 또 친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요즘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 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쩌면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각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쭉 권면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는 권면 부분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라고 하면 잘 안 보이는 분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지중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지중해. 지중해에서 위로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골로새가 보입니다. 보이죠? 이 골로새 지역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상 무역하고 여러 가지 교통이 오고 가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 지역은 상업과 특별히 의복, 모피 뭐 이런 의류 사업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에서 왼쪽으로 바로 딱 가면 포인트가 있는 곳에 무슨 지역이 있습니까? 에베소. 그 에베소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되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을 가서는 에베소 지역에 한 2년 2개월 동안 담임 목회자로서 계속 목회를 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 복음이 이 골로새 지역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오네시모 같은 바울의 친한 동역자들이 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도 돌볼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옥에 있는데 지금 골로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골로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거짓 종교, 이단들이 번창하게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지역은 원래 주민들이 브루기아라는 토착민도 있었지만 이 그리스 히랍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업이 발달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오지 않고 각종 신들과 종교 행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도할 때에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이쪽으로 많이 이주시켰는데 그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종교의 이단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단 사상들, 거짓 철학들,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들, 그 다음에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면 천사 숭배, 금욕주의,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옥에 있던 바울이 듣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골로새 편지를 썼는지를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매일 매맞고 고난받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훨씬 더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오히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단들, 거짓들, 잘못된 것들,
교회를 분열하는 생각들, 사상들을 다 몰아내고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권면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 번째 부탁, 권면 뭐죠?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합시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선 바울은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왜 계속하라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경험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고난 중에 영적인 힘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처럼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이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을 몰아내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힘을 누가 공급해 주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성령님의 은사로 공급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해라. 그러면 회복된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다 아는데 뭘 자꾸 기도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죠. 이방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했던 말도 하고 이렇게 막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지금 부르는 찬송가 43장에 보면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영국의 크리스토퍼 워즈워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되게 고민에 빠진 게 있었어요. 1800년대니까 영국에서 한창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거든요. 목사님이 늘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릴 때는 썬데이 스쿨 잘 다녀서 예배를 잘 드리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교회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의 친구들하고 올려가지고 술도 먹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자녀가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방탕한 생활하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늘 안타깝고 기도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녀가 살고 있는 집 뒷 언덕에 올라가서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그 찬양 그리고 함께 불렀던 찬송들을 계속해서 플룻을 연주하면서 밤마다 그 언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이 하나님께 불렀던 이 찬양 소리 듣고 이전처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왜 이런가라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중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영적 생명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된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삶을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깨닫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의 다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나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응답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는지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라라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매임을 당했다는 것은 감옥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기도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또한 복음 전하다 나처럼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기도라 그럽니까? 중보 기도라면 서로를 향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중보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의 생각은 온통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872년에 우리 무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시카고에서 개척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오른쪽 그림에 보듯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자리 걷고 병자들이 치료되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디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제 조금 쉬는 기간을 가지려고 영국에 있는 교회로 잠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 미국은 어디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세웠죠? 청교도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청교도들, 영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좀 더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영국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1800년도니까 아직도 성도는 많은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좀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 주일 예배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전하러 이렇게 약속을 받고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낮에. 분위기가 어떠냐면 싸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멘도 없고 동의도 없고 너는 전해라 나는 내 생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간증문에 보면 내 인생에서 복음 전할 때 제일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가 마치고 이제 예배가 마쳤어요. 목사님 기분이 어떨까요? 야, 낮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녁이 되면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마음으로 마지 못해서 저녁 예배에 딱 참석하는 마음으로 딱 왔어요. 근데 낮에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야, 어떻게 낮에 이렇게 은혜가 안 됐으면 저녁에는 사람이 안 오는 게 정상이고 또 저녁 예배는 많이 안 오는데 저녁 예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디 목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해서 또 이렇게 소문에서 많이 오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는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일어나고 막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막 은혜 받고 본인이 치료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신문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낮에 예배 드리던 한 여인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여동생이 늘 병으로 고통당하는데 그 여동생에게 말해준 거예요. 오늘 무디 목사님 왔는데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영국 교회 성도님들이 완전히 냉랭하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여동생이 워낙 무디 목사님을 좋아하던 자매였기 때문에 교회는 못 가지만 이 병상에서 늘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미국에 지금 한참 뜨거운 영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왔다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말을 듣고 점심부터 금식을 시작합니다. 점심 저녁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만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장면을 그때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바로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E.M. 바운즈 목사님께서 이 장면에 있었던 스토리를 자기가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책들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기도에 관한 책들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이 병든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저녁 예배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교회는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대부분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믿지 않는 사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중보 기도하니까 골로새 교회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령의 치료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부 때도 그랬는데 2부 때에도 당사자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에 연약한 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디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이경자 집사님이 1부 때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신방을 하니까 호수도 달고 힘도 없고 막 하루하루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1부 때마다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부 때는 우리 이상윤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 가망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몇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셔가지고 회복 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임정구 집사님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 뇌진탕이 됐습니다. 제가 첫째 날 가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안상년 집사님, 보통 사람은 가슴이 답답해서 막 쓰러진 다음에 병원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본인 발로 걸어가서 치유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게 하셔서 회복시켜 치료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이한미 집사님도 있는데 지금 치료받으면서 계속 회복됩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면 낙심되고 힘이 들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되어서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를 듣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모이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또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또 어떤 권면을 하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라지 신자,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는데 속에는 이리가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죄악으로 가득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처럼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외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방하고 예수를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인데 교회의 성도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연약한 자들을 비방하고 욕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지혜로 행해서 하나님의 덕이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 부분에서 기독교 영성의 가장 큰 영향력을 장로교를 개혁한 분이 캘빈입니다. 칼빈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불신자 외인들에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자들과 자꾸 만나서 다투고 싸우면 이 소경에게 장애물을 갖다 놓은 것처럼 이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니까 오히려 더 불만이 많고 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싸워봤자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교회끼리 다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불신자들 앞에서 싸우고 다투면 또 다른 불신자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봐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다. 우리 아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불신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섞여 살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불신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에 가서 자꾸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이 다 그쪽으로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휩쓸리지 말고, 누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말하려고 할 때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나세요. 벗어나. 뱀같이 지혜롭게, 양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죄악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울리지 않는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부분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라. 은혜 가운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에 대한 교훈으로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할 때에 소금의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비유하셨던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국을 드시다가 싱거우면 뭐 넣고요? 소금 넣고, 짜면 물 넣고. 근데 이게 소금 넣고 물 넣고 해도 해결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너무 맛이 없어서 소금 넣어도 물 넣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오늘 점심이 맛있었는지 맛없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나가보면 성도들이 막 해피하면서 막 목사님 오늘 너무 맛있어요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날은 되게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고기를 다 해피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늘 음식에 약간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좋은 말은 뭐냐면 가면 해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하게 하는 말은 내가 오늘 행복하게 말해야지 이렇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할 때에 왜 은혜가 안 나오냐, 왜 좋은 말이 안 나오냐 살펴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은혜를 말하지 않고 이단들과 자꾸 얘기하고 거짓 교사들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명성교회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명성교회. 그 명성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듣게 됐어요. 이 목사님 성함이 김삼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그 여러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시골촌에서 자라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분의 잡이 종치는 거였습니다. 교회 종치는 거. 그 새벽 기도 나올 때 종치고. 그런데 하루는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옛날에 교회 보면 이렇게 부실하게 지은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물 새고 저쪽에도 물 새고 막 물 새면 비 오는 날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도 기억나는데 물 새면 뭐 합니까? 양동이 같은 거 이렇게 쭉쭉 갖다 놓잖아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이 비가 새는데 목사님이 강단 바로 위에서 이렇게 물이 비가 착착착 새는 거예요. 강단 발 앞에다가 양동이를 두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김사만 학생이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새는 곳에 엎드려 있는 거, 엎드려. 그래서 비를 계속해서 이렇게 막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중간쯤에 그치니까 이게 잠깐 졸게 됐죠. 졸다 깨서 이제 해가 떠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지붕을 보니까 사만이가 거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만아, 사만아, 너 거기서 뭐 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비를 막기 위해서 엎드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은혜를 알고 또 너는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 살다 보니까 이게 신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첫 번째 목회 지역을 찾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양평 양수리 근처에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좀 이렇게 스킬이 없고 설교를 못했는지 섬기다가 바로 사임을 당합니다. 사임을.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녀는 있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근데 제가 거기 1학년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우리 그 같이 있는 친구 중에 그 목사님 아들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은 중고등학교 때 워낙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점심때마다 이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가에 앉아가지고 밥이 없으니까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자랐다는 거죠. 이 분 아드님들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려고 갈 곳은 없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어디서 개척하면 좋을까 이렇게 버스를 타고 쭉 도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분이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 버스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졸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버스가 이제 종점에 딱 도착했는데도 아직 피곤해서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그 운전기사가 깨우더라는 거죠. 일어나세요. 지금 종점에 왔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명일동 종점이에요. 명일동 버스 종점. 그래서 이 버스 안에 있는 내신세가 갈 곳 없어서 머물러 있는 여기 명일동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상가 2층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통해서 보면 많은 화려한 면도 많았지만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교회, 좋은 교회로 성장했는데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느냐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사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귀한 자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또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핏값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처럼 사니까 온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변화되면 이 미국 땅과 전 세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